시편 65편은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면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물질적 축복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시편 65편의 간단한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제는 다윗을 언급합니다. 물론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편 65편의 구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를 보면 죄를 용서하심을 찬양, B를 보면 세상에 평안을 주심을 찬양, C를 보면 풍요로움을 주심을 찬양이라고 나옵니다. 이 공통적인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찬양으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용서하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평안이 임하도록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용서하신 사람들이 부족한 삶을 살지 않도록 풍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것이 시편 65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의 예배의 부름처럼 매우 밝은 분위기에서 노래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는 것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예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임하시어 그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찬양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그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리라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서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께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를 것을 다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경험이라는 것을 기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온 세상 만민이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육체, 곧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대인, 이방인 이러한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있기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롭고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이 먼저 하는 일은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3절을 통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각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을 마치 두 사람이 싸우다가 승자가 패자를 짓누르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투쟁하다가 패배하였고, 그래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싸움 이미지를 연장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상대로 싸우다가 패배한 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패배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으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기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온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몰려드는 환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녕 가능한 일입니까? 당연합니다. 기자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들을 자기 집에 살게 하시는 꿈을 꿉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집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곳이기에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참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어떠한 아픔이나 필요도 없이 행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치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찬송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5절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범위는 땅 끝까지 이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은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의에 따라 응답하시고 어미하신 일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의에 따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대하시는 자세가 항상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절대 악이나 죄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6절에서 7절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사람의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자기 능력과 지혜에 따라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요동치는 파도와 바다를 평정하십니다. 자연 만물과 모든 천재지변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민족들이 어떠한 소란을 피워도 모두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또한 주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기자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두렵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풍요로움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물을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땅이 필요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십니다. 땅에 물이 넘치도록 주시어 절대 메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는 것은 땅이 많은 곡식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가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밭고랑 등 농경지를 적시고 주님이 내리신 비는 흙을 부드럽게 하여 씨앗을 파종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농사에도 세세히 개입하셔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성껏 농사를 잘 되게 하시니 한 해가 주님의 은택으로 화관을 씁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참으로 풍성한 추수를 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곡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은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들에도 산에도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초장에서도 흐르고 언덕들이 기쁨의 띠를 허리에 찼습니다. 초장에서 치는 짐승들도 잘 자라고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짐승들도 잘 자라고 곡식들도 잘 자랐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찬양으로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13절은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목청을 높여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시며 시온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눈치채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기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찬양과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셋째, 우리 삶에 풍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